할렐루야. 자, 네.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의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시간,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이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줌으로도 참석할 수 있고요. 세례받은 활동교인으로 2023년 금년 10월 8일 이전 등록자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고하는 자리이고 또 궁금한 것 또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이들 꼭 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또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많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시험도 또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 들었다, 아이고 시련을 당했다,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통칭해서 그냥 시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같은 시험 들었다라는 말이라도 여러 가지로 뉘앙스가 다르게 또 다른 표현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대강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을 뭘 말하는 거냐? 먼저 그냥 어려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쓰는데, 헬라어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시험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3가지로 다르게 의미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누가 주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사단이 가져오는 것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temptation.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의 목표는 뭐냐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시련이라고 해요. trial, 어려움. 이건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 믿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단이 주는 것, 이 2가지가 다르게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런데 시련과 시험은, 이 트라이얼과 테스트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누가 이것을 주동하느냐, 누가 이것을 시작하느냐고, 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가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래서 유혹, 템테이션으로 모양으로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눠드리도록 하겠어요. 주관자는 사탄입니다. 목적은 뭐냐? 망하게 하려고, 사람 망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음성과 그의 뜻에 조종함에 쫓아다니는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것이 이 템테이션으로 찾아오는, 그런 모양으로 찾아오는 시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지혜로워질 수 있어 하고 귀에 속삭인 것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죽음의 운명으로 몰아내게 된 것이죠. 저거 하면 아주 즐거워져, 기뻐져, 재밌어져.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런 쾌락의 초대에 우리가 귀가 솔깃하고 따라가게 되면 이 유혹에 우리가 지고 마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끌어들인 것도 그런 유혹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와봐, 한번 쏴보자, 이렇게 맞짱 뜨려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20년, 30년, 40년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신앙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전략으로 치면은 뭐가 제일 좋냐면 36개 도망가는 게, 줄행랑을 추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피하라. 마귀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삿바도 잡지 말아라. 어떻게 한번 씨름해 볼까? 아예 삿바도 잡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악은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이 부재한 게 악이다. 우리가 선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해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지 않고 잠깐 넋놓고 있으면 선이 부재한 곳에 바로 악이 들어옵니다.
불을 켜고 있다가요, 불을 딱 꺼보세요. 그러면 어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선이 부재한 곳에 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 거죠. 그래서 유혹은 내가 막 유혹을 막 어딨어 찾아다니지 않아도요, 내가 선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기를 끝이는 순간 악이 나를 찾아오고요, 유혹이 나를 찾아오게 되고요, 나를 클레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이 유혹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도하고 유혹을 맞닥뜨리면 피할 지혜가 생기고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 유혹이 그냥 내 집 앞에, 내 문 앞에 턱하니 또아리를 트고 앉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시험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도 결국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시험, 유혹으로 인한 시험에 든 사람들 만날 때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는 뭐냐면 그 유혹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지혜, 그리고 이건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일전에 제가 한국에서 추적 60분인가 그런 어떤 침충 탐사 보도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경찰관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경찰관이 음성 변조가지고 내가 말입니다, 그래서 음성 변조해가지고 막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약 탐지반이었어요. 마약 수사반이었어요. 부산이랑 이런데 항구 도시 있는데 가가지고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확 언젠가 한번 급습을 했더니 막 밥상에다 산더미 같이 마약을 쌓아놓고 막 분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막 후다닥 도망가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쇠고랑 치워가지고 다 보냈는데, 갈라다 딱 보니까 막 산더미 같이 이게 증거물로 수집해야겠다, 증거를 다 모으다가 한번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거 뭐 허연 밀가루 같은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난리야, 이게 뭐 수억이나 한다 그래. 그것도 나는 또 수사관이니까, 마약 수사관이니까 뭐 내가 무슨 일 있겠어? 그냥 한번 맛이나 한번 볼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너무 뿅 가는 거예요. 뿅 간다 그래요. 제가 맛본 게 아니라 눈 뚱그뜨리지 마시고 맛이 그렇대요. 한번 가면 그 사람이 처음에 맛을 보고 나서 맛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슬쩍 인마이 포켓하고 다음번에도 탁 습격하고 나면 끌고 가, 내가 증거 다 정리할게. 그러다가 싹 하나 빼고, 그러면서 몰래 가서 이렇게 막 마약을 하다 결국은 마약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마약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막 격리 수용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인생이 막 망가지면서 이런 환자복 같은 거 입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무도 면제될 수 없어요. 그 유혹에 내가 70대고 80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 내가 교회를 모태신앙 제 하랍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느니라, 잠깐만 그거를 깜빡 하루만 놓치면, 빛이 꺼지면 어둠은 바로 엄습하는 거예요. 악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의 부재가 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하는 그 시선을 거두는 순간 유혹은 내 집 앞에 또아리 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을 받을 때 그 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지해서 쉽게 일하라고 사단이 막 유혹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십자가 질 필요 있냐? 내가 한번 뛰어내리든지 명예를 이용하든지 나에게 굴복하든지, 그러면 그거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사역의 길을,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포기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려는 거죠. 넓은 길, 좁은 길 가지 마. 넓은 길로 와야 너 명예도 있잖아. 너 나에게 복종하면 돼. 자꾸만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오래돼도 유혹은 그치지 않는다. 사실상 일이 더 잘 풀릴수록 더 유혹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건강할 때 여러분 유혹에 더 잘 빠집니다. 병 걸려 죽겠는데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바람 피는 사람 있나요?
내가 지금 죽겠어요. 그냥 막 머리 아프고 막 죽겠는데 막 바람 피고 다녀요. 춤바람 나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몸이 건강할 때 그래요. 신기하죠? 몸이 건강하고 춤도 잘 추고 막 기생 오래비 같이 하고 그러게 다 건강하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 끼니를 막 걱정하고 내일 뭐 먹지, 점심 때 뭐 먹지 하는데 어디서 도박하고 막 수십억씩 도박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돈이 넘쳐날 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성공했다 싶을 때,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이때가 유혹에 빠지기가 제일 좋은 때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만하면 잘 됐지, 우리 사역 성공했지, 그래 우리 교회 크지,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새가족들 막 섬기지 않고 우리는 뭐 많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망조가 드는 거예요.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건강할 때 유혹은 스멀스멀 찾아오기 쉽습니다. 전에도 제가 섬기던 교회가 너무 잘 부흥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막 투서 같은 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누구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래서 누구는 누구 어떤 개인을 음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세우면 안 됩니다. 막 모함하고 사생활이 어떻다느니 어디 가서 사기를 쳤다느니 그런 내용들을 막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막 돌려보내서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이러는 거죠. 회사도 잘 나갈 때 리더십 간에 막 서로 간에 어떤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재정 맡았던 이들이 돈이 막 풍족하면 공금에 막 손을 대는 거죠. 은행 같은 데도 보면은 금융권에 막 돈이 많이 넘쳐나고 그럴 때 말단 직원이 그거 뭐 몇 억 중 그냥 쓸어 담아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뭐 노름도 하고 이러다가 몇 년 만에 발각이 되기도 하죠. 가정에서도 가정이 또 부부가 잘 나가게 되면 계속 지위가 높아지면 집에 돌아오지 않고 막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남편의 눈에 다른 여인이 보기 시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유혹 때문에 그래요. 잘 나갈수록 유혹에 노출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삿바도 잡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경건을 지키도록 애쓸 때 유혹을 피할 때 유혹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트라이얼 이런 건데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2절, 3절, 4절 야고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을 찾아오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기 위해서 영어 표현해 보니까 make you mature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이 성숙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여러 영역들이 있을 때 삶의 신앙의 여러 영역이 있을 때 어느 거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 두루두루 완전하게 구비하도록 그런 요소들을 다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내게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재정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이 상할 때도 있어요. 어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난 포기해야지, 나 교회 안 다녀야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면요,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찾아올 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타월 던져버리고 안 해, 안 다녀, 못해, 포기하고 딱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Hang in there. 거기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막 두들겨 패든 뭐든 발로 차건 어디든 간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거야 라고 끝까지 버티면 이런 인간 나 처음 본다고 사단은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떠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이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그것에 우리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곧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 시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시련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천년만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 고구마 키우는 분들이 고구마를 왕고구마로 만드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고구마가 조그맣게 이렇게 자라나면 겉에다가 막 긁어댄대요. 상처를 낸대요. 그럼 그 상처를 메꾸려고 고구마가 좀 볼록볼록 막 더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왕고구마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텃밭 키우시는 분들. 제가 운동하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막 10개만 하면 힘들게 쭉 깼는데, 이게 코칭해 주시는 분이 10개, 그럼 보통 10개만 하십시오 그러면 10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안 올라가죠. 아니 10개 넘었잖아요. 근데 좀만 더 해요 그러면서 막 아홉 하고 한 서너 개를 더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한 서너 개를 더 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푸죽푸죽 마치 고구마 긁어놓듯이 여기에 근육이 툭툭 터져나가면서 그게 다시 회복될 때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리지스트가 있을 때, 이게 저항이 있는 것을 견뎌내면서 나아가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되는 거죠. 성장 있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도 신앙생활 할 때 저녁에 늦게까지 사역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막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거든요.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팀원들 간에 불화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되기도 하고 선교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비판하는 이들은 그냥 우리들끼리 오손도손 알콩달콩하게 서로 축복성 부르면서 은혜 받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면 되지, 그냥 교회만 하기도 바쁜데 뭐하러 선교까지 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도전하는 게 없으면, 봉사하는 게 없으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없으면 고만고만한 젖 먹는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때에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당한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지만 스데반과 야고보는 순교당하는 극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모두 절망하고 다 숨어버렸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핍박을 당할 때 교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바울과 같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교회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비로소 그때 교회는 순교자의 피야말로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게 되니까 하루빨리 시급하게 우리의 신학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들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쓰여지게 됐어요. 순교자가 점점 많이 나서 우리가 듣고 구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써서 기록으로 남기고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자 해서 부지런히 성경이 쓰여지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을 갖게 되었죠.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때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모두 안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로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로고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펜실베니아 주에 처음에 우리 청교도들이 많이 정착을 했어요. 퀘이커 교들도 정착을 하고 많이 정착을 했어요. 믿음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정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첫해, 둘째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해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수십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뚜기 떼 한번 나타나면 완전히 그대로 쑥대밭이 됩니다. 곡식은 씨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치워버려요.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그리고 메뚜기도 막 그런, 요즘 나오는 메뚜기도 엄청 굵습니다. 손가락 2개 합친 것만큼 굵어요. 그 징그러운 그 메뚜기가 탁 소리 내면서 다니면 그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럼 막 소리를, 하늘을 새까맣게 덮으면서 메뚜기가 내리니까 이 동네 이 목사님이 가서 교회 종을 막 때렸어요. 온 주민들을 소환한 거예요. 주민들 막 놀래가지고 뛰쳐나왔는데 교회 땅에 다 모였을 때 막 그 메뚜기 떼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막 패닉에 빠진 거지.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고 먹을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두 손을 모으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시험을 가져다 주십니까? 무서운 이 황충의 때에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기도가 끝난 조금 얼마 지나지 않은데 어디선가 부닥부닥부닥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나와 보니까 수만 마리의 갈매기 떼가, 정확히 말하면 목도리 뇌조라고 그러는데요, 그 새 떼가 수만 마리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더니 메뚜기를 다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를 한 마리가 막 수십 마리씩 잡아먹고 나니까 메뚜기가 씨도 안 남게 되었어요. 싹 다 치워져 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이들이 그들의 수확을 보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주의 주 로고를 보면은, 깃발하고 로고를 보면 주조가, 주의 새가 목도리 뇌조예요. 그리고 그 엠블럼에도 그 갈매기 같이 생긴 새가 딱 나와져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히스토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구할 때 나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의 형태로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요, 주로 이 단어를 쓸 때는 시련을 통해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시험하는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얘가 믿음이 있나 없나 알아봐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도록 격려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시는 이 시험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함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그저 순종함으로 통과하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은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테스트를 통해 살펴보시라라고 시편에 노래를 합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139편 23절도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험을,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SAT 시험을 보면 뭐 역사를 공부하거나 뭐 수학을 하거나 뭐 영어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떤 분이 시험 치고 났을 때 뭐가 제일 약한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렇죠? 혹은 악기를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그러면 지역 예선에, 지역 디스트릭트에 토너먼트에 나간다든지, 나중에 올스테이트에 가서 뭔가 경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붙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내가 나의 현주소를 알게 돼. 내가 랭킹이 몇이 됐다. 뭐 테니스를 했는데 내가 스테이트에서 랭킹이 몇 위가 됐다. 아, 내가 좀 더 분발해야겠구나. 내가 이번에 서브가 좀 약했구나. 내가 리시브가 약했구나. 내가 연주를 하는데 뭐 악보를 잘 못 읽었구나. 뭔가를 이렇게 내 약점을 알게 돼요. 테스트는 나의 현주소를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축구에서도 보면 한국에서도 가끔씩 국가대표 평가전을 합니다. 그거는 월드컵이나 뭐 실전이 아니야, 아시안컵 같은 실전이 아닙니다. 그냥 인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다른 유수의 국가의 대표팀을 불러서 비싼 돈을 주고 다 불러와서 한번 매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견줘볼 수 있거든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이 그때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넘사벽인 프랑스 국가대표팀을 초청한 거예요. 이건 보나마나 깨지는 경기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팀을 불렀어요. 경기 결과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그때 당시 5대0이었어요. 5대0 간다, 5대0, 5대0, 5대0. 얼마나 수치스러운 별명입니까?
그런데도 히딩크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내가 바라던 바다, 나는 소개 목적을 달성했다. 왜? 우리 팀이 현주소를 잘 알았기 때문에.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나도 알았지만 우리 선수들도 잘 알았을 거다. 현실에서 부딪히면 저런 느낌일 거다. 바디체크 한번 나가 떨어지니까, 달리기를 하면 금방 후반전 나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잘 안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 스트라이커였던 이동국, 김도훈 이런 사람들 대표팀에서 탈락시키고 듣도 보도 못한 박지성, 송종국, 김남일, 그 당시에 생소한 선수들을 이제 중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 경기에 계속 지니까 실망만 안긴 히딩크의 실험, 한국 축구 언제나 바뀔까, 여론이 막 비등하면서 히딩크 물러나라는 이런 여론이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약점을 점점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기초 체력 훈련을 시키고 서로 간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준비를 잘한 결과 그 이듬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테스트를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안 되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은 내가 순종함으로 잘 통과하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테스트를 받는 동안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을 바쳐라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밤새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 분명히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큰 자녀들, 나라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이를 죽여버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겠죠. 이 아이는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야, 혹은 다른 아이를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갖고 있던 생각으로부터 조금씩 믿음이 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테스트를 거치면서 내 믿음이 더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가 죽이려고 했을 때 양을 예비하셔서 보내주심으로 따로 양을 예비하셔서 아들을 죽이지 않게 해도 되었던 것이죠. 구약에 보면 선자의 아내가 자식을 치료안 받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살렸냐고, 그럴 거면 왜 죽게 했냐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사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 신뢰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를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결혼해서 저희가 이사를 참 많이 다녔으면 한 30번 넘게 다녔는데요. 국제이사만 5-6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짐을 나눌러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도 지들이 막 와서 도와주겠대요. 지들이 와서 도와주겠다 하면,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런데 조금만 커서 따라다니면서 내가 뭐 나를까 그러면 제가 그래 이거 날라고 책 박스 한 30kg 되는 거 툭 던져주나요? 5살짜리한테? 안 그러죠. 그래, 너 그러면 보다가 장난감 상자나 이렇게 가벼운 거나 부피는 엄청 큰데 하나도 안 무거운 휴지 동아리나 이런 거 어우 무겁다 이거 너 저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제가 딱 엄청 가벼운 건데 비틀비틀하면서 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가소롭죠.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적당한 짐을 제가 맡겨주는 거예요. 좀 크면 책박스도 갖다 줘요. 그런데 아무리 크더라도요, 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면 그걸 또 맡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커다란 책장이나 이런 걸 날려야 되면 어떻게든지 힘으로 넣어서 손으로 밑에 가지고 하다가 손 찡기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기면 그 밑에다 수건 같은 것도 좀 깔고 수건으로 질질질 끌거나 이걸 팽팽팽팽팽팽 돌려가면서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가 없는 아이기 때문에 그걸 맡기지 않는 거죠. 악기나 섬세한 그릇이나 이런 건 맡기지 않아요. 준비되면 맡기는 거죠. 감당할 만할 때 맡기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테스트하실 때에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순종함으로 거기를 잘 비껴나갈 수 있어요. 거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느 음악 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소리를 찾아가는 발성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나는 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도 소리 내보고 저렇게도 소리 내보고 어디다가도 힘줘보고 다른 데다가도 힘줘보고 고개를 젖히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혓바닥을 어떻게 하고 목청을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딱 어느 순간 가장 최적한 방법으로 소리를 내게 되는 걸 깨닫게 되면 이제 소리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이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의 이제 서편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보면 판소리꾼들이 폭포수 아래 가서 소리를 지르죠. 어허! 그러면서 막 목청을 찢으면서 그 소리의 길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요. 그거를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일치월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시험을 통과하고 특별히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믿음이 진일보하게 확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쭉쭉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트라이얼 시련과 테스트를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에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건 사단이 그것을 주동하건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든 시련이든 시험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때에 통제를 벗어난 방법으로 통제를 벗어난 강도로 우리 삶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모든 걸 다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조차도 욥이 허락을 받았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 해도 될까요?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너 그래도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제한을 계속 줍니다. 사단이라고 지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요만큼만 해. 때로는 그 사단이 뭔가를 해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바꾸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시험, 환난, 유혹 그 어떤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온전한 목적과 또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그것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 재활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시험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큰 폭풍우를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앵커를 깊이 받고 아무리 허리케인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 요동치지 말고 견디세요. 믿음으로 버티세요. 그러면 시험에서 환난에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맞짱 뜨지 마십시오. 시련은 견뎌내시고 테스트도 견뎌내셔서 믿음의 근육을 더 키우는 맷집 좋은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